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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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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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바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노예주간이어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했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찬송 너무 많이 불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걸 받고 있는 찬송이잖아요. 또 이 찬송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찬송은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작사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1839년도에 태어나셔서 1929년도에 이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또 존 스타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찬송곡을 작곡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작사가 호프만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했고 186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여러 교회에서 평생 동안 이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셨죠. 그는 목회하면서 틈틈이 찬송시를 썼었는데 약 한 2000여 편 되는 그 찬송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50여 곡이 지금까지 우리가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특별히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라는 찬송 너무 잘 아시죠? 또 327장 주님 주실 화평이라는 찬송도 있고요. 또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도 거푸만 목사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또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도 목사님께서 지으셨죠. 또 이 찬송을 작곡하신 존 스타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1813년도에 펜실베니아 뉴호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뉴저지의 펄스보로에서 열린 그 감리교 캠프 집회에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183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열정적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죠. 그럼 이제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찬송가를 함께 볼 텐데 1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여기서 죄가 등장하죠.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또 나에게 질병과 죽음과 슬픔 속에 살게 만들죠. 만일 이 땅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파멸되고 또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환경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좋은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로 바뀌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목적을 포기하거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방법, 그 방법을 찾게 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죄값을,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죄,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는 죄 씻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가사,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를 위해 더럽고 추한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때론 찬송할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찬송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2절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은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곳이죠.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씻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비록 살인 강도들과 함께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때는 십자가가 부끄러웠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누가 알게 될까 봐 피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볼까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는 우리를 정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씻음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진실된 그 회개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정성껏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죄 사함의 기쁨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성도에게 회개는 천국의 관문과도 같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중에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그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를 진정한 그 회개를 할 수 없노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음이 어떻습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진실함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는 메마른 내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푹 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수의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흠없고 순전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후렴을 보겠습니다. 우리 후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값은 지옥 형벌이란 것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고 영벌에 처해질 그러한 자들이었죠.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소망 없는 그런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호흡이 다 마칠 때까지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이 250장 구지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찬양을 곱씹고 또 찬양을 듣고 불러보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러한 마음, 이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또 이 찬양을 늘 기억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찬송가 370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또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출첵 내지는 또 간단한 그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